오늘은 베드로전서 독동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통통 베드로전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요, 사복음서, 복음서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면 크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 사람이 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였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도 그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중에서 이 베드로는 계속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23번이나 반복하여 멈추지 않고 거듭 강조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 나의 그리스도, 주인과 구원자가 되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미리 알리신 바다.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미리 알리신 바, 약속하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주신 분? 미리 알리신 분, 약속되어 주신 분, 약속이 되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났다, 성취자,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인과 구원자이신다. 그분은 약속되어졌으며 그 약속대로 오셔서 완성,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고백하였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분은 무엇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나무 저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저주,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이것은 단번에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시냐?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냐? 나무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다시 복음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복음의 사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떠한 처지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냐 그러면 어떠한 처지에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다.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흩어져 있구나. 너희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머지않아서 곧 지금도 어려운데 곧 어떠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불시험이 더 큰 어려움, 더 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 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네로의 대박해가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시대를 보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앞으로 곧 금방 다가올 불시험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성도들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중에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곧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불시험이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 경고에 함께 서 있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니? 아니 곧 만날 불시험 가운데 있니? 그런데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다고요? 복음의 사실이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누구이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은혜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 은혜의 기적이 무엇이냐? 다시 복음의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 이 복음의 사실을 향하여 무엇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영광, 소망이 생긴다. 복음의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무엇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생긴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지금과 앞으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도 불시험도 이기고 경고케 되어진다. 다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앞으로의 불시험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사실을 복음의 사실 앞에서 복음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또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친히 피 흘리시고 우리를 복음에 피 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우리로 역사하셨다.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역사하셨다. 날 위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날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혹 있을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나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흠과 점이 없죠. 그러나 보혈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셨다. 성령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사실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도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복음의 사실과 소망으로 견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다시 새로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만드셨다. 작품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사실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되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지금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을 잘 아세요.
우리의 내일도 아세요. 그래서 불시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그 가운데에 사실과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사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과 이 복음의 사실의 소망인 영원한 영광을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다른 거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복음 사실,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행하신 그분에 대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소망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나는 다시 전한다. 어떠한 자들인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불시험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른 정답,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이 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서신이라 해서 그 많은 날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일꾼 되어져야 될, 성숙하고 장성되어져야 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었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너희 아멘 하느냐? 복음 아멘 하느냐? 아멘 할 때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 전에 살폈던 히브리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자, 그들에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야고보서에서 열매가 있어야 될 그들, 열매, 행하라는 명령 앞에 있는 그들, 그 행하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복음이 먼저다.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들은 다른 것에 정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과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을 고백하고 말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로마서 1장이 가득 찬 것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다고요? 복음. 그 복음으로 가득 찰 때에 1장 11절 하반절 너희가 어떻게 되어줄 수 있다? 경고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시작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무엇? 신비한 계시. 신비한 계시가 뭘까요? 복음의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 이것이 신비한 계시라는 것이. 이 신비한 계시를 따라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교회 안에서 다시 그리고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아직 쭉정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실이죠. 하지만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실과 소망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숙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 히브리서 뒤로 물러가 있거나 야고보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답이었어요? 복음의 사실과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정이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아멘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야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않은가라고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세 번째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베드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거나 불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정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이 되십니까? 다른 것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이가 없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하나님, 나는 쭉정이가 아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이제 열매 맺는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어려운 시험, 불시험을 이기는 경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복음에 아멘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시험을 만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하심은 무엇이냐? 너희들 근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불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냐 그러면은 잠깐이기를 원한다. 근심이 들어올 때 다시 복음의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다? 잠깐이기를 원하신다. 잠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에 있는 복음으로 그 근심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근심, 그러나 잠깐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근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광이다.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떠한 것이다?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살피지 않았죠?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로 4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한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해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로 인하여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기를 잠깐이기를 원하고 그 잠깐의 근심을 이겨서 결국에는 어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왜냐? 그 시험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도요,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 치이고 눈물 흘리고 아파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더 온전하고 구비되고 부족하며.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믿음의 사실과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달려드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이 잠깐이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더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기도하라, 구하라, 이것은 문맥으로 있어요. 왜 기도하고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야, 너 원하는 것 있니? 너 필요한 것 있니? 너 꿈이 있니? 물론 그러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시험 중에 있으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시다.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맥을 떼어갖고 이 기도 기도는 참 기도 만능이긴 한데 잘못된 기도 만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나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우리들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지혜를.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른 문맥의. 그런데 이 복음의 사실과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되죠. 기도하고 찬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기도와 찬송을 향하여 이 야고보서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5장 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뭐하라 그랬냐.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 장로들을. 5장 14절 16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더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뭐 해야 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사람. 그 기도를 다른 말로 야고보서는 기도와 찬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너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하라고?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요 함께 해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라는 거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다른 이들의 기도의 짐, 찬양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와 찬양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벌려서 져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의 기도와 찬양의 짐을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와 찬양의 짐이 있다면 함께 져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잠깐 근심을 잠깐으로 이길 수 있고 더 나가서 그 근심을 온전히 기뻐하게 되고 그 근심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며 고백하며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더 찬양해야 되겠죠? 먼저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더 즐거움의 역사 속히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베드로전서의 시작을 보십시다. 그 시작에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불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의 시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런 환난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무런 근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도 보십시오. 그는 친히 고난받은 자였다는 것이. 그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영광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이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사실과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분명히 환난과 불시험 가운데 있는데 가득 찬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하여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의 그 고난보다도 더 큰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의 영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낭망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사실과 소망으로 내가 먼저 즐거움과 승리의 경험이 가득 차서 환난 가운데 있고 불시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것 말고 내가 정답으로 경험하였던 이 복음의 소망을 말해주고 전달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나로 더 복음의 사실과 소망으로 가득 차 지금의 근심이 잠깐이게 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이여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이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